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첫 주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는 같이 첫 주는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인인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또 빛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나쁜 일이 안 벌어지거나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그러므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이제 8장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죄송한데 꽂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예수 믿고도 참 세상 걱정 다 끌어안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면은 천국 갈 때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주변 사람에게도 이 소망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여러분 선택이세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나는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여기다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도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속에 막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가장 큰 기쁨이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뭡니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이게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없겠죠.
여기서 사실 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물론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할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을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좋은 대학에 가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또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사고 만나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참 우리가 참 좋다고 생각된 일도 사실 지내고 보면 그것이 참 좋은 일일까 싶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거는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시죠? 내가 천국 가는 게 왜 확실하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을 보고 이 사람 이놈이 착했나 못됐나 이걸 달아봐 가지고 그래갖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착한 일을 좀 어저께 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좀 덜 불안해. 그러나 어저께 조금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져서 죄짓다 온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하나님 성에 찰까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불안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슬렘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 아무리 내가 정말 지극정성 다해도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추가 있어요. 추가 있는데 착한 일한 거, 못된 일한 거 추가 있는데 추가 이제 내가 착한 일한 게 많으면 착한 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된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뭐죠? 저기 코란도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근데 아무도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다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평강 가운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은 지옥 갈까봐. 이 땅에서는 이렇게 괴롭지만은 그 지옥 가면 더 괴롭다는데 난 거기 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폭하는 거예요. 테러를 할 때 이렇게 자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미쳐도 그렇게 미칠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천국을 확실히 다른 거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서방과 싸우는 걸 이것을 자기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순교하는 사람은 그건 100%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분은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왜 천국에 가요? 하나님 아들이어 가지고요. 아멘이십니까? 가족이니까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배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진짜 이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갖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그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를 알 수 있어야겠죠, 내가.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게 맞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셨다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금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요즘에 많아요. 워낙 삶이 어렵고 이거 불확실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직장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내가 이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런 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네?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네, 해주신다. 그런 거 안 해주신다. 네. 해주실 때도 있고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진짜 필요할 거면 해주시고 그건 네가 생각해서 해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예 안 해주신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울이 저기 당나귀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해줬죠. 여러분 자전거 잃어버렸을 때 제가 그 조성문 집사님 그 간증한 그거는 참 뭔지 모르겠어요. 참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데 하여튼 조성문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맞으면은 형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교회 앞에 갖다 놔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내가 잊어버린 그 저기 로드바이크라고 이렇게 가벼운 자전거 있거든요.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싸구려인데 하여튼 누가 가져갔어요. 라고 참 이건 참 아깝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교회 앞에다 그 자전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자물쇠를 채워 갖다 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자전거 포여갖고 그 들고 가가지고 이제 자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조성 집사한테 야, 나 자전거 찾았다 그러니까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야, 참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내게 안 졌다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막 성령님이 막 이제 막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성령 나를 강권하셔갖고 막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 막 그렇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또 너무 또 은혜 되잖아요. 야,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 인도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인도할 때는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감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인도함을 받아도 모를 수 있고요. 그게 성령 인도함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억지로 막 시키게 안 하세요. 절대.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꼬신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설득하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좋은 거를 주셔갖고 우리로 좋아서 하게끔 만드시지. 하기 싫은 거를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도 인생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랬다가 선교지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선교지를 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선교지 가라는 소리 할 리가 없다. 물론 이제 주님과 관계가 이제 깊이 됐을 때 정말 힘든 거를 시키시기도 합니다. 아주 아들을 데려라 이런 정말 어려운 거를. 그러나 그거는요 이미 주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서 이제는 그런 말 해도 별로 놀라지 않고 어려운 거라도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주님이 그걸 슬쩍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꺼낼 때 아들 안 들으면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동을 살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뭘 좀 하고 싶다. 뭐가 그냥 불현듯 생각난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다르게 그걸 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이 바뀌니까 이 감정도 달라져요. 옛날엔 그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지죠. 그게 좀 이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다 하죠. 자본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죠. 돈 벌고 싶으면 네가 일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안 하면 배급 안 줘 이래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안 주는데 일 안 하면 네가 굶어 죽어. 근데 네가 정말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그 잘 되려고. 주님이 딱 그런 식이에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보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이 감정도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저기 한 장 들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욕구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러스트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이 성경에 정욕이라고도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걸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고는 되지가 않죠. 그게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뭐에 하나 꽂히고 나면은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돼요. 뭐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뭐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걸 일단 해고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 그거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걸림돌이잖아요. 이게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약해집니까? 기도 좀만 안 하면 이게 막 올라오죠.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이 들면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다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몸만 늙지 이 정욕은 똑같아요. 하고 싶은 생각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거를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죠? 성령은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소욕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동사가 두 번 되면 이게 하나는 없어지잖아요. 예. 우리는 잘 안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이제 서양 언어는 동사가 겹치면은 동사를 안 씁니다. 우리는 그러면 문장이 안 되고 무조건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소욕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강한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성령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더 자세히 표현한 게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이시죠? 예. 여기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가 알죠? 막 운동회 같은 데 하면 막 천군백군이 막 서로 이기려고 막 진짜 막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냐면은 그 뭐죠? 아이들 저기 교육하는 거, 그죠? 자기가 참 생활이 너무 어려워도 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 공부를 시키려고 말이에요. 막 진짜 이거는 조금 분에 넘치다 할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다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기하는 겁니다. 교육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고 돈 벌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준비를 잘 돼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서 엄청 지금 막 속이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막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막 잘 되라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철이 든 자녀들은 그걸 듣고 야 정말 우리 부모님 믿고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자녀도 있지만은 철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잔소리라고 귀찮다고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냐고 말이야. 엄마 미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면은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그러는데 막 그거를 막 두들겨 패서 막 공부시키는, 몰라요. 그런 부모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또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런 부모라면은 자녀를 존중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마음은 안타깝겠죠. 보면서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그런가요? 속으로 엄청 걱정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이 못된 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근심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러니까요. 나를 어떻게라도 잘 되고 싶어하고 정말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말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감동을 줘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근심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찬양했다시피 주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만 하시면 오늘 결정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소망은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이놈 말도 안 듣더니 지금 와서 뭐해 이렇게 안 하시고요. 환영하십니다. 야 이제 네가 내 말 좀 듣는구나. 내 속이 시원하다. 기뻐 춤추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를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이제 주님과 이제 임재가 깊이 들어가고 경험이 많아지면 이제 쉽게 이제 이게 되지만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그러신 분들은 또 성령에 대한 잘못된 또 생각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성령이 막 나를 끌고 가신다거나 뭘 보여준다거나 꼭 그런 식으로만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받으면서도 이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어떤 건가,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게 벌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전반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인도의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죠? 돈 되는 그게 이제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봐도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가 사귀면은 내가 사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걸 보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죠? 뭐 공부를 하든가 뭘 해도 돈을 어떻게 벌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면 인생이 다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돈만 벌면은 내가 사람 대접받고 이 삶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은 자기가 모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내가 있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그게 딱 생각하고 사고가 터지면 알아요.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완전 이 사람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기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관은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전까지는 나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너무 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참 가치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변하면 이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냐?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네 영혼이야.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영혼이 있어. 이거는 네가 이 육신이 죽어도 살아남을 거야. 이건 영원히 네가 원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가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훈련 잘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 삶을 살라고 사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고 그게 진짜 너야.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시각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 생활에도 그게 먼저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 천국 보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생활을 해야 돼. 다 그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딴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돈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서 이게 받는 이 존중이나 인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난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거야. 이러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돈 쓰는 거에서 부딪히고, 뭐 시간 쓰는 것도 부딪히고, 하는 것도 그 짓을 왜 하냐 도대체. 그런다고 뭐 밥이 항상 나오는 거죠. 핍박받는 게 일본제 그거죠. 돈이 나오냐 거기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네가 앉아서 부르짖는다고 뭐 되는 거 있든 네가 부르짖었고 우리 집 더 힘들게 됐잖아 막 이러면서 핍박하잖아요. 그게 왜냐?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 핍박 받아도 나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바뀐 사람들은 바뀌어도 내가 사실 몰라 이게 바뀐지 안 바뀐지. 근데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첫 번째, 이게 바뀐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이게 관심이 생겨요. 목사님 뭐 재밌는 얘기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뭔 얘기를 해요?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뭘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네 영혼을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옛날엔 돈 버는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게 이제 나는 제일 중요하니까. 교회 가면 맨 돈 내라는 말을 하지 돈 어떻게 벌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뭐가 이게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도 전혀 저는 이제 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음식 그런 거 그리고 음악 이런 거로 관심이 있어요, 저는. 뭐 철학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막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 뭐래. 근데 뭐 전혀 저는 제가 문외한인 뭐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쳐요. 별로 관심 없는 얘기,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자기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선 한 벌이 그냥 입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스타일을 따져도 색깔이 뭔 중요하냐 이렇게, 그죠? 왜?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런 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이게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찬양하기,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내가 경험하고 느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참 즐겁고 참 이게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와 교제를 사모합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나랑 뭐 취미가 같은 거 상관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막 너무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하고 나면 내 영빨이 이렇게 탁 깔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해. 근데 정말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옷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취미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요 서로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해. 그리고 막 내용이 살아나는 걸 느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은 절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또 그게 좋고. 왜? 이게 관심이 바뀐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참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돈 좀 더 잘 벌게 되고 더 편하게 되면 그게 관심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뭐가 관심이 있냐? 천국 언제 가나? 그게 자꾸 생각나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꾸 그거 갈 준비는 내가 잘 하고 있나? 야, 앞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인생은 천국 가기 전에 들렸다가는 정류장이고, 예. 여기는 대피소고, 아멘이시죠? 훈련소고. 그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옛날에는 굉장히 집착하고 그거에 따라 막 이게 막 잘 안 되면 막 좋았다가 막 잘 안 되면 착 깔아졌다가 조금 잘 되면 또 막 서막이 생기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거예요. 초연해진다 그럴까? 예. 왜? 이거는 우리 캠프 와 갖고 막 뭐 살림살이가 없고 막 조미료가 없고 막 그 따지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거는 캠핑을 모르는 사람이야. 캠핑의 묘미는 그런 거예요. 없는데도 뭐 어떻게 해 먹는 거. 추운데도 달달 떨면서 라면을 먹는 그 재미예요. 캠핑은 그게. 왜? 우리는 그 집이 아니고 그렇게 평생 눌러 살 게 아니고 잠깐 거기서 이제 한번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이런 추억이잖아.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이 인생이 전부다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죠. 이게 내가 남은 인생이 하나인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내 미래에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내가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알아줬는지, 예? 무덤에 얼마나 많이 찾아올 건지 하나님한테 가서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점수를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 된다 못 된다 그렇게 옛날엔 지지고 볶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히 그렇다는 거야. 완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나 이렇게 안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많지가 않고 조금만 이런 게 있어도 내게는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때로는 정말 죄에 빠져서 부끄럽게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식인가 그렇게 싶을지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욕구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복 받을까? 죄 때문에 난 너무 우울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좀 해방되고 싶어. 물론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제 그게 위주예요. 근데 예수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나만 어떻게 잘 살까 이거 생각하면 내 염치가 없지. 아니 나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할래도 죄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을 때도 옛날에는 죄 지으면은 막 여러분 은혜 있다가 죄 지으면 어때요? 막 좋고 그렇죠. 막 물 만난 거 가죠. 그러십니까? 그 거도 만난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너무 내 세상 만난 거 같고 막 짐을 벗은 거 같고 막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거도 만나면은 진짜 이제 숨통이 트이고 산 거 같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반응이 틀려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정말 세상상 낙이 없고요. 그렇게 막 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안 재밌어요. 안 재밌고 짓고 나서 주님을 어떻게 보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주님과 누릴 때 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온데간도 없어요. 또 세상 근심이 확 있고 막 숨이 막혀서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해요. 그걸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점점 성령 인도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참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때도 이제 그분을 조금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그분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이 내가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생각,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 생각만 들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언제 여러분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귀찮은 게 제일 싫은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커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나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엄청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거듭남이라는 거 그분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회심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뭔지는 뭐 눈물이 나더라 그래요. 그게 그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은 왔는데 편안하더라 그래요. 편안하더라. 뭔 설교 말이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속이 편안하고 내 집에 온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주님은 이제 체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좀 더 알아볼 수 없을까?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분 만나니까 정말 여자친구랑 연애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너무 좋더라. 세상 돈 내가 제일 많이 벌었을 보다 더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어때요? 또 하고 싶죠.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진짜 좋은 걸 하면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 진짜 행복한 거 같고, 세상 뭐 참 힘든 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제 겨울에는 뭐 스키 타러 가고 싶고, 막 여름에는 해변에 가고 싶고, 막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이런 기특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게 뭐 성경 읽어서 뭐 암송해서 뭐 상 받으려 그래서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 있으니까 이걸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안에서 주님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빠지는 거죠.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지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도 기도해 만나고,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도 기도해 만나고. 기도만 하면 참 주님 오셔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 너 예수님 더 알아가야지.
좋지, 좋지. 이렇게 또 내가 또 이렇게 성령님이 꼭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또 옆 사람을 또 통해서 얘기하세요. 뭐 간증을 들었을 때 저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만나고 싶어 그렇게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또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야 이 허물을 누가 채워줄까 그렇게도 인도하시고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근데 뭐냐면은 그 목적은 똑같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게 하세요. 주님을 더 깊게 내가 체험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꼭 순종하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갈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우물 파는 놈이 진짜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냥 목 마르다면서 아유 우물 파기는 귀찮아 그러면 아직 목이 덜 마른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바빠서 못하겠다. 목이 덜 마른 거예요. 이제 성령이 목마르게 하시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이 담이라도 뛰어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막 나는 참 아직도 멀었나 봐요. 막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 갈망은 내게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갈망은 그건 내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런 것만 생겨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고 못 견디겠다. 혹시 그런 게 여러분 느껴진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분도 그분에게 구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상관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면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더 잘 보이죠. 눈이 어두울 때 빛을 환하게 하면은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그리고 햇빛이 착 들어오면은 여기 먼지 엄청 많죠.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햇빛이 쫙 비치면요, 지금 뿌옇습니다. 뿌예요. 먼지 투성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임재가 오고 더 이제 주님의 계시가 더 이제 밝아지면요, 내가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말, 그리고 내가 생각 없이 했던 일들, 이런 것이 주님을 얼마나 이게 무시했던 행동인가, 주님이 얼마나 근심했을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그런 건 뭐 그냥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우리 인간일 뿐이야, 거짓말하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러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딱 알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 얼마나 이거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도 죄 지면 사실은 부끄러워하죠, 그죠?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에게서 실망하고, 그래서 막 저기 가룟 유다도 자살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이 정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갖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도 안 되거든요. 자기 미치고. 그게 원래입니다. 근데 참 어떤 자기의 어떤 도덕심이라든지 어떤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이 느끼는 죄에 대한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실망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저 바닥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이 있는데 말이야. 그분이 참 나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그분이 싫어하시잖아. 내가 또 그렇게 실수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죄책감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 질이 달라요. 이게 지금 뭔 느낌인지 아시냐고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냥 죄를 안 짓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도 안 들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기 가면 죄 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뻔해. 난 또 죄를 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면 거기 가도 나는 하나일 수 있어. 내가 뭐 그런 거 다 무서워하고 사나? 나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도 죄 안 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은혜가 떨어진 건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래. 너 거기 가면 죄져. 가지 마라. 너는 그거에 약해. 아직까지 너한테는 그게 있어. 너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음란 그런 거는 기도 많이 해서 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이건 거짓말입니다. 특히 음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점점점 이거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휘발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휘발유 끼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게 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이 살아남아 있는 한 여기다가 휘발유만 껴주면 그게 불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불 안 날라면 어때? 그거를 다 치워야죠. 불 날 만한 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개를 어떻게 죽여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힘을 못 써갖고 비실비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욕의 개는 굶겨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가 그 말이에요. 먹이를 주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이 막 활기치고 당할 그 먹이를 주지 말고 그냥 매달아 둬라.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그거 매달아 두면 그는 힘도 못 쓸 거다. 그것이 너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과 욕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죽이는 게 아니죠. 아십니까? 십자가는 죽이지 않습니다. 못 박아 둡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 정과 욕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그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몸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여러분을 선택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고요. 그런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은 아예 관계를 끊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해요? 그만큼 관계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0대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친구 끊어지는 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 친구들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되죠. 자연스럽게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는 것인데, 이게 다 없어도요.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절대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선택의 여지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택의 여지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해주시냐?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여러분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막 이 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 복잡할 때 가만히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는 그거 무슨 독거 훈련이지만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신 분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이제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이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분의 협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제는 더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말 장하게 만드는가는 순종이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인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내 선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태까지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그건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거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것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가 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갖고 어떤 설교를 듣다가 아주 참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잭 디어라고 옛날에 우리 남북에 있었던 오신 목사님이에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은사 운동 하셨던 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성령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서 그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달라스 신학교라는 신학교인데 거기는 성령의 은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씀만, 이제 지금도 그래요. 말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정하는 아주 정말 그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허리병도 낫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이제 예언이라든지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없다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다고 얘기했더니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제 성령님과 사역하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면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준다. 처음 들어본 거. 나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나는 말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감정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랑에 감정이 빠지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감정도 없이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격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줄 정도로. 그게 무슨, 그거는 정말 너무 격한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 진짜 그런가? 근데 자기는 안 느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도 알고 싶어요. 그냥 주야로 그냥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뭐 임하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오래 기도해도 그냥 운전해도 기도하고 뭐하는 하나님 사랑을 하게 돼.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카톡 같은 거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손녀딸이 이제 막 태어나고 18주짜리 그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첫 손녀예요. 첫 손녀딸이 막 예쁘게 그런 거 동영상으로 보내잖아요. 카톡 같은 걸로. 그걸 보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한참 하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봤는데 눈이 안 떨어지더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야, 저 생명이 저 창세 전부터 있다가 지금 나와갖고 저렇게 꼬물꼬물 거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말이에요. 야, 그래갖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누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걸 누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와, 정말 야, 이렇게 이쁜가. 응?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볼 때 그렇더라. 딱 내가 너 볼 때 느끼는 감정이야. 거기서 완전 이분이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어머니는 막 두들겨 패거나 아주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거절 감정 이런 거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처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좋아하시나? 그게 진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해보시면 돼요. 뭐 기도를 할 때 막 뭐가 느껴지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진짜 느끼게 해주시면 좀 해주세요. 나한테. 제가 그 갈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갈망이 없어요. 그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갈망이 없어요. 기도를 작정해 놓고 못 드리는 거 있죠? 새벽기도 한다고 피곤해서 못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자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건 이거예요. 나에게 그런 갈망 좀 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을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기도하기도 싫고 뭐 그런 마음도 없고 다 귀찮고 나는 그냥 지금 쉬고 나 이 세상이 재밌고 그런 분은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게 가짜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셔도 돼요. 진짜예요. 성령 일을 안 하시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이거 성령 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애가 뭐죠?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또 뭐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제 충격요법이에요. 그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한다든지, 이거는 그 당시에는 뭐 파워포인트도 없고 영상도 없잖아요. 사람을 확 끌어 잡으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악한 부모도 그런 못된 짓을 할 부모는 그때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자기 애들도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속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주님 주신 속마음은 악한 자녀도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줄 일이 있겠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반 뭐 믿으셔도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내게 갈망이 없어요. 갈망 좀 줘보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하세요. 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에 10분도 그래 10분부터 시작합시다. 10분 동안 딴 기도 하지 마시고 나는 갈망이 없어요. 한 갈망 좀 줘보세요. 아, 나 저분은 막 주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한다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달라고 그래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이런 목사님 설교라는 거 다 제외하고요. 그냥 예수님 말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거를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하고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나? 돈 꿔달라는데 다 꿔줘야 되고 말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데 이용 당해하면서도 축복해주고 말이에요. 진짜 막 기꺼이 도와줘야 되고.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하나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가서 성구가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걸 내가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못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성공하게 해주시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요한복음 14장 그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 왜 주셨냐면요, 계명 지키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못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무턱대고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냥 너 그 못됐으면 그냥 나한테 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얼마나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주에 보여준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라. 네가 와라. 네가 부르짖어라. 정말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한 거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달라 그러면 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성령이 너무 답답하게 해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허락합니다.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갈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도 세상처럼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주의 보혈은 우리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